욥에게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 이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바로 이어서 이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책망하고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합니다. 이에 욥이 답변하고 다음에는 빌닷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욥은 또 답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발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욥은 또 답변을 합니다. 이 사이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반복이 됩니다. 욥의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세 친구들의 욥을 향한 공격, 세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며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욥을 향한 연설은 그 요지가 대동소이합니다. 욥, 너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시는 거다. 어서 너의 죄를 우리들에게 다 실토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게 세 친구들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욥도 인간이기에 소소한 죄악들은 물론 지었겠지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임에 분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믿음이 좋았었던 과거의 사건마저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 네가 정말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 모습처럼 너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면, 네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너는 그동안 너 자신을 속인 것이고 우리들을 속인 것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다. 어서 네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세 친구들은 번갈아 가면서 가면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가면서 욥을 몰아붙이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과 욥의 답변, 뒤이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이제 빌닷의 첫 번째 연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함께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본문 1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의 연설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고 그 답변이 끝나자 이제 빌닷이 바로 이어서 자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이 어떤 말을 했기에 지금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욥이 앞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지금 빌닷이 꼬집고 있는 것은 욥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 내 말을 믿어달라. 욥은 이런 취지의 말을 앞에서 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두고 빌닷이 여기 말하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말은 한마디로 헛된 말이다.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다. 헛되고 쓸모없는 말들만 하고 있다.
네가 언제까지 계속 그런 말들을 하려고 하느냐? 빌닷이 첫 마디부터 욥을 강하게 책망하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빌닷이 또 무슨 말을 하는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 자체로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빌닷이 지금 욥에게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너를 이렇게 징계하실 리가 없다. 너에게는 분명히 큰 죄가 있는 것이다. 빌닷은 지금 욥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정말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4절에는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참 너무나 잔인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녀들, 그 열남매 7아들 3딸 있었는데 사고로 그 다 집이 무너져서 한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네 자녀들 그 죄 지어서 징계받아 죽은 거야. 자녀 잃은 아버지 욥의 면전에서 빌닷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엘리바스도 욥의 자녀들을 빗대어 몇 마디 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말은 죄를 지으면 죽게 징계를 받고 죄를 지으면 죽게 버림받는다는 그 원리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욥의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자녀 잃은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은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태도부터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죗값으로 징계받은 것이 분명하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앞에 있습니다. 짤막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래요?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데 당신 그 즐거움 얼마 못 가. 기쁨도 있고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거야. 너무 그렇게 기뻐할 거 없어. 그렇게 찬물을 끼얹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기뻐해 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우는 자들이 있다. 당신 이것 하나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함께 울라.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다 채울하여 주시는 것처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해하여 주고 함께 울면서 그 슬픔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5절로 6절 또 빌닷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자,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앞에서도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다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다만 욥에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욥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의도가 잘못되었다. 그러나 말씀 자체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참 익숙하고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동안 욥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죠. 이 태도가 잘못되었고 욥에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지만, 자, 이 말씀 자체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먼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전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과 전혀 교감이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세상 일에 집중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아버지,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찾으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절 후반절에 전능하신 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고, 둘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랬고, 셋째는 실제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간구할 뿐 아니라 실제로 바르게 살아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도 참 유명한 구절이지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역시 연결되는 것은 앞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실제 청결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시작은 혹 미약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던 두 번째 복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창대해진다는 것, 이것은 물질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물질적인 면보다는 영적으로 그 믿음이 창대해지고 신앙 인격이 창대해진다는 그 뜻이 더 강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고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창대해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더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이제 말하는 것이 좀 전환이 되면서 이제 빌닷이 욥에게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옛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체험했던 어떤 신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말에 힘을 실었었는데, 빌닷의 경우는 옛시대 사람들의 교훈과 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말에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래서 빌닷은 말씀드린 것처럼 옛시대 사람들의 말과 지혜로 욥을 훈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훈계하려고 하는 이 빌닷의 자세는 잘못된 것이지만 옛시대 사람들의 말과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이 말은 역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에레미야 6장 16절을 주일 오전에 함께 읽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 시간도 같이 이 구절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 말씀하시고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어떤 길이 옛적 길인지 알아보라. 알아볼 뿐 아니라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적 길로 걸어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어느 시대나 옛적 길 가는 거, 그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옛적 길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옛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또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열조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열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을 하고 말씀을 다시 따라가고 진리를 다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기존에 없었던 것,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옛적 길이었는가, 무엇이 진리의 길이었는가, 그것을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교단들을 경험해 보았고 함께 교제도 해 보았습니다. 미국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약해졌고 또 그나마 있는 교회들도 속화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정말 건전한 교단들, 우리도 참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좋은 교단들, 비록 그 교세는 약할지라도 아직도 그런 교단들이 미국 땅에 건재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보수적이고 경건한 교단들 4개 정도, 한두 개 있을까 사실 떠날 때는 그랬는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4개 정도,
너무나 좋은 교단들을 4개 정도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교단 이름이, 제가 잠깐 그 교단 이름을 말씀드리면 Free Church of Scotland, 가로 열고 컨티뉴잉, 가로 열고 컨티뉴잉이 있습니다. Free Church of Scotland, 그게 교단 이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로 열고 컨티뉴잉. 컨티뉴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과거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했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계속 이어져 온다, 이런 뜻에서 그 교단의 이름에 컨티뉴잉이 붙어 있습니다. 과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때의 예배 모습과 그때의 삶의 모습과 그때의 교리를 그대로 지켜나가고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교단인 것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한동안 예배를 드렸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들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든지, 다른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든지, 우리는 몇백 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예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지금도 그 신앙을 계속 이어나아갑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실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잘못된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참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었나, 제가 너무나 놀랐고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었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은 다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여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오히려 속화된 다른 교회들에는 없는 독특한 문제들이, 그 교회에만 있을 법한 독특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다 아시고 다 인정하십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어느 교회나 온전할 수는 없다. 아무리 바로 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도 모순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옛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가려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정말로 감사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참 귀한 교회로, 귀한 교단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세상 물결 따라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분위기 따라, 세상 환경 따라 같이 변해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따라, 믿음의 옛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 훈계하는 데 사용한 옛 교훈들은 어떤 것들인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자, 여기서 왕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왕골은 파피루스를 번역하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까 오후 예배 때는 왕골하고 파피루스는 다른 거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몰랐었고요. 아무튼 왕골이라는 식물이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고 파피루스라는 식물도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두 개가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이랍니다. 다르긴 하지만
파피루스를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왕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파피루스가 뭔가? 과거 종이가 없을 때 그 파피루스 껍질을 얇게 잘라서 종이 대용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이 식물은 진펄 아닌 데서는 크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절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갈대는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왕골이나 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맥으로 보건대 악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뜻하는 것이고요.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까? 욥을 겨냥해서 빌다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어떤 조건이나 환경만 갖추어지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러나 왕골이나 갈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쉽게 마르고 만다. 마찬가지로 악한 자가 욥을 지금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 같은 자가 어느 순간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곧 말라버리고 실패하고 말았다. 욥을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러나 13절에 또 우리가 담아두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의 길이라고 여기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다 이와 같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저속한 자의 희망,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희망,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바쁘다 할지라도, 몰두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자,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믿는 거, 여기 후반절에는 의지하는 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믿는 것이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권세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것은 다 끊어지고 말고 거미줄같이 허물어지고 만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그 집은 서지 못한다. 혹 그 집이 섰다 할지라도 그 집은 보존되지 못한다. 또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없으십니까? 저는 시편 127편 1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자기가 집을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집은 세워질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성실하게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우리 본문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순간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뜻이겠지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가지가 뻗어나가고 뿌리는 돌 사이에 서려서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을지라도, 한순간 서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아주 시적인 표현이지요. 결국은 자리에서 뽑혀지고 말고, 뿌리채 뽑혀지고 나면 그 원래 있던 자리가 모르는 채 하면서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 있던 그 자리하고 뽑혀진 그 식물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쓸쓸히 내동댕이 치듯이 버려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잠시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앞에 상반절은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5절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앞에 본문 18절에서는 뽑혀버리고 모른 채 한다고 그랬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그 사람은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 황량한 사막에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얼마나 처량하겠는데,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황량한 사막에 서 있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어지는 에레미야 1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한다고 했고 의뢰한다고 했는데 원래 이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에레미야 1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뿌리를 물가에 내린 나무와 같다.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절로 22절이 남았는데요. 본문 20절로 22절에서는 빌닷이 회개하라, 이것을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권면조차 욥에게는 잘못 적용하는 권면입니다. 자,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이제까지 빌닷은 욥을 향해서 악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했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고, 다시 말하면 순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빌닷은 욥을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만약 회개해서 순전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영영히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심령을 조금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너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붙들어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역시 네가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내 입에 웃음을 주실 것이고 내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채우실 것이다. 빌닷의 어조로 보건대 정말 이런 욥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이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이 회개한다면, 회개한 욥을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인의 장막은 결국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20절로 2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20절로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빌닷의 첫 번째 연설을 보았습니다.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 빌닷의 말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진리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먼저는 8장 5절로 7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보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어떻게 삽니까?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신다. 그뿐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옛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 떠돌아다니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옛신앙을 따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후대에까지 잘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13절에 여기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이런 구절이 있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총도 다 잊어버리고 나의 정체성도 잊어버린 채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실제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